뉴스마다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 뿐이잖아요. 예.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참 따뜻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뭐 TV 뉴스 시간에 집에서 TV를 본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소식이 계속 궁금하니까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는데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서 클릭을 했더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동이든지 저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뉴스를 준비했는데 3분 정도 되거든요. 뉴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아빠가 따뜻한 사연을 알리고 싶다며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아이 생일날에도 먹고 싶은 걸 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눈물 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부모 아빠 김수환 씨는 다가오는 딸의 7번째 생일이 올해에는 유독 버거웠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일을 잃었습니다. 딸 아이만 바라보며 버텼지만 딸을 혼자 두지 못해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이렇게 아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이는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지 반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피부병까지 앓으면서 큰 지출을 견뎌야 했습니다. 달걀 반찬으로 생일상을 차렸지만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뭐 먹고 싶어? 케이크, 당근, 피자하고 치킨 먹고 싶어. 그 중에 사고 남은 게 이제 571원인가 있었는데 먹고 싶다? 뭐 하는 걸 못 사주는 건 이제 몇 차례 주문했던 피자집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은 없어 부탁드려봅니다.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릴게요. 조금 후 도착한 피자 상자엔 또박또박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또 연락 달라는 글. 행복했어요. 먹는 것만 봐도 아빠들은 다 좋잖아요. 울컥했어요. 그 다음에는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발생한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피자집 사장님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아이는 취재진에 그림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피자 상자에 따뜻한 글귀를 남긴 사장님은 32살 청년이었습니다. 황진성 씨는 더 챙겨주지 못해 아쉬웠다고 합니다. 맛있게 해주자. 뭐라도 더 치즈라도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부담 덜어주고자 전표에다가 그냥 결제 완료라고 쓰고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었고.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건 황 씨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아빠와 딸에게 꼭 힘내달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이렇게 힘냈으면 좋겠고 따님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저희가 사실 미션을 갖고 왔어요. 따님이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게 처음 받아봐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저도 너무 뿌듯해. 제가 더 감사하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게.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몇 번 봤는데 또 봐도 감동이네요. 예. 이게 조작이 아니잖아요.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검색 기사를 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SBS에서 또 취재를 갔더라고요. 그 뒤에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갔더니 저 뉴스를 보고서 굉장히 많은 전화가 방송국으로 문의 전화가 빗발을 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피자집이냐 그 피자집이. 근데 거기가 인천 구월동에 있는 피자나라 치킨공주라는 그 브랜드의 그 대리점이었대요. 그 뒤에 그 해당 업소로
이 주문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 아빠에게도 이제 전화가 연락이 오는데 방송을 통해서 10분 동안에 한 10통화 정도가 왔는데 일자리 주겠다 아빠에게 또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겠다 또 작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후원해 주겠다 이런 전화들이 이어졌답니다. 근데 말이죠 놀라운 게 이 아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후원금들이 이제 받게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못 냈었던 가스비 이런 그 공과금 밀린 공과금만 제가 이거 내고 나머지는 한부모 가정 이렇게 돌봄 센터에다가 다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 아이들 참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저 두 분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요 며칠 깊이 해봤어요.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 말로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지 말고 저렇게 소외된 곳에 어려운 곳에 그늘진 곳에 마음을 쓸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갈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다 힘들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렵잖아요. 저 피자집이라고 쉽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전화가 평균 오는 게 10통 와였대요. 그러니까 피자니 치킨이니 이거 10개 정도 전화로 팔았다는 거죠. 저 와서 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였는데 저 일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도 넉넉진 않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 피자집 사장님이나 또 후원금 그거 받은 거 다 쓰고 아이를 위해서 모아놓고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도 모자랄 텐데 그거 가지고 나보다 그래도 더 어려운 아이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줄 알았던 저 아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는 요 며칠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그 따뜻함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 저는 알아요. 저는 알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시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가 지난 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4장을 보고 있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으로 항상 사도 바울이 매듭진 것이 뭡니까? 그런즉 누가 자랑하리요? 무엇을 자랑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거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즉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관한 한 적어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누구로 예를 들었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예. 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교육 파트 할 때도 보면 그 중에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날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자랐던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어쩌면 예전에는 이런 친구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적긴 하지만 여하튼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집안이 살았던 곳, 그 갈대아 우루, 거기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야?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출신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 출신이 이렇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쪽 지역쯤에 있는 갈대아 우루, 초승달을 섬기고 이런 그 이방 신들을 섬기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데서 나중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 집안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이주를 해요. 어디로 가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요. 거기를 이주해서 거기 정착해서 삽니다. 하란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지발로 어디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고 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마저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처음 나온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이번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요. 도장을 꽉 찍고 이제 사인해 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해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걸 가리키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자손의 복을 약속까지 해주셔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시 점검해 주셔요. 아브라함아 잊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 내 자손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는 게 시청각으로 하늘의 별을 보거라.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잘 봐라. 내가 이렇게 네 자손을 많게, 자손의 복, 풍성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란다. 그랬더니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 가지고 자랑할 거 있어요? 아니야.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작품인데, 그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랬더니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내가 일하고 나서 일한 대가 보수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러분 일터 가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가 받으시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한 대가를 여러분 하루치를 받는 분 계시고 일주일치를 받는 분 있고 한 달치를 받는 분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건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수. 급여. 대가입니다. 이건 당당한 거죠. 이건 일한 사람의 권리예요.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권리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런 권리가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한 것도 없어요. 난 일도 안 했어. 그런데 받았어요? 그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예. 장터에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력시장에 나와 있어요. 인력시장에. 그런데 아침 이런 시간에, 막 새벽에도 끝나는 그 시간에 막 착 해서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일을 부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침 9시쯤 돼서 나와서 또 일하는 사람들, 서성거리는 사람들 데리고 또 갑니다. 낮에도 와서 데리고 가고. 그러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몇 시에까지 와서 하느냐?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오후 6시면은 일 끝나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그 장터에 서성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이분이 가셔요. 포도원 주인께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후 5시에 갔으니 가서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되는지 일 얘기 듣고, 옷 갈아입고, 뭐 준비하고, 그거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도 이 주인이 어떻게 하셔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들을 먼저 주셔요. 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먼저 주죠. 그 다음 오후 3시에 온 사람 주고, 12시에 온 사람 주고. 새벽같이 왔던 사람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나는 얼마 받아야 돼요? 나는 아마 한 10데나리온 정도 받는 거 아니야? 아, 일한 시간이 있는데?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여러분, 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에게는요, 그가 받게 되는 한 데나리온은 사실 그가 받을 권리예요. 권리.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권리 받아놓고도 이 사람이 불만이 많죠. 입이 이만큼 나왔죠. 왜? 아니,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아, 나는 12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아?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딨냐, 이런 거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내가 너와 계약 맺은 대로 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이다. 이게 여러분 위법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덜 주고 더 주고는 덜 주고는 누가 결정해요? 포도원 주인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한 데나리온이 10분의 1만 줘도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려 하루치 임금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에게는 그가 받게 된 이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이게 은혜죠.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그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기쁜 소식, 뭐가 기쁘겠어요? 오늘 저녁 사줄게, 이게 기뻐요? 그 사람에게? 아니요. 그 사람 생명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발견되어서 이제 당신은 이 약 먹고 더 이상 시한부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오늘이 8월 15일인데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사로 석방 땅땅땅.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이게 최고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 일한 것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의롭다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말한 그 말씀을 빗대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많으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시시한 분 아니에요. 진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진짜 소유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아니고요,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균형감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들을 받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느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뭐 자녀가 잘 되는 복도 필요하고, 형통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건강의 복, 뭐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런 게 필요해요? 진짜 천국에서 필요한 복은 뭐냐? 죄사함의 복, 속죄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네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거, 그래서 뭐 정말 부끄러웠던 거, 이것까지 막 영화 스크린처럼 차차차차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우리가 과거에 지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 말로 꺼내기도 너무 죄송한 그것들이 말이 영화 스크린처럼 막 마치 쪽집게 하듯이, 너 이거, 너 그때 요거, 너 그때 요거, 하나님 막 빨간색으로 막 볼펜 이거 동그라미 치면서 너 요거.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우리의 마음은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요?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성이 있고 우리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천국에 온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창피하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다시 언급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다시 언급하고. 여러분,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냥 막 들었었던 말씀들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그 지었었던 그 부끄러운 죄들, 두 번 다시 언급하기도 창피한 그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세 군데의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같이 화면에 띄울 테니까 보십시오. 먼저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나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저 멀리 우리에게서부터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도말하십니다. 아주 불살라서 없애버리셔요. 할렐루야.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도말하셔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그 아픔을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도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한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그때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노.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목욕한 자들이에요. 발 씻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를 점검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혹여라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여러분 이것들 다 씻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편 32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법, 우리의 허물, 이것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셔요.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던 죄 있잖아요. 회개했던 죄.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줘요. 죄책감.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 들어보니까 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목사님, 강사 목사님 찾아오더래요. 기도해달라고. 무슨 기도인가? 저희 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사님이 30년 전에 지었던 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막 얘기하시더래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나오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씩 웃으시더래요. 강사 목사님 향해서. 왜 웃으십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 이러이러한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어떻게 하세요? 예, 그 권사님은 매년 강사 목사님도 올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년 회개해야만 없어지는 거, 한 번 하면 안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 그거 한 번에 못 지울 만한 그 정도 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한번 회개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죄책감이 눌리지 마세요.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세요. 예? 죄책감 있으면 그걸 못 누려요. 자꾸 막 미심쩍어, 자꾸 찝찝해 내 마음에.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예? 값없이 또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그런즉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6절에서 말했던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받는 그 복이에요. 그 놀라운 복. 그 놀라운 복 중에 한 가지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이 복들을 과연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이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받느냐? 아무것도 할례와 관계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 샘플로 누구를 드느냐? 아브라함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에 관한 대명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랑 뭐 계속 볼 텐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볼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예를 그래서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 또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받은 후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할례는 언제 받았어요? 우리 전에 봤지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고 86세 때. 예.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거룩한 자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심 해주셨을 때는 그가 할례 받기 전이었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언급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6절에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왔던 그 다윗, 예? 시편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나 다윗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던 이 눈이 다른 곳으로 딱 향했을 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그 기근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일을 해요?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는 또 뭐예요?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해요. 바로에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의 눈이 이제는 싹 돌려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만 잘 따라가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저 지난 8월 초에 목회자 수련회가 잡혀 있었어요. 6월 말까지 다 해서 준비 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그냥 연기돼 버렸어요. 가을로.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무슨 행사한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주님, 그 약속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큰 은혜 받은 우리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사죄의 은총, 우리에게 죄사함의 이 은총,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회개한 죄로 인해 죄책감에 눌리는 그런 성도들 없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그 말씀 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을 줄 아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옥종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캄캄한 이 동굴을 지나는 것 같은 이때에도 주님을 따라가기에 동굴 저 끝에서 비춰오는 그 광명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래서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었음을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